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욥기서를 놓고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으로 제가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시고 나니까 제가 더 할 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욥기의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늘 남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들어봤고 늘 남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들어봤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욥은 좌절하였습니다. 자식을 모두 잃은 괴로움에, 전 재산을 모두 잃은 허탈감에, 온몸이 아픈 그런 고통스러움에, 그 고난에 욥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현실의 고통이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고통 그 자체가 마음의 모든 감정을 뒤엎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을 때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께서는 The Lord, 주인이시죠. Lord.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고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나 고난의 필요성에 대해, 실용성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 시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지 세상이 하나님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아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 아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긴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타락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시며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 나은 길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더 좋습니다, 더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절대자의 주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란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선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늘 내가 중심입니다. 늘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늘 내 행복이 중심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불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절대자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 하나님과 따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어서, 고난 없이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고난받기 싫다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가겠다고 다짐하며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부르짖었던 것이 우리들인데, 고난의 실제가 닥쳐왔을 때, 고통이 내 마음을 뒤덮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고 따졌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 많은 고난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비웃음 당하는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무시당하며 가난에 처하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난들이 줄이어 찾아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수차례 찬양하고 부르짖었지만 고난 속에, 그 현실의 아픔 속에 좌절하고 만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또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하겠습니까? 욥기가 받은 그 고난의 결국을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살펴볼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4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는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시지만 핵심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신, 그리고 그리하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트리플 하셨다고, 더블 하셨다고, 4 times, 10 times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루 일용할 양식이면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면 풍족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할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욥에게 준 고난을 통해 욥이 망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욥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곧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감정을 지배할 때에도, 현실의 고통이 내 마음의 감정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의심하게끔 만들 때에도 나는 내 의지를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뜻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욥은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계획이시든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렇게 부했던 그런 욥도 하나님의 계획의 결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안개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당신의 계획 가운데 두셨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미천한 나지만, 이렇게 부족한 나지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며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수많은 먼지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 이름 기억하시고 내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셨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하기도 전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도 전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실 계획 세우신 좋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한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절대 지금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지금 이 시간 박차고 나가고 싶지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지만, 다 버리고 싶지만, 오늘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섬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고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 말씀도 아멘 하셔야죠. 아멘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씀도 아멘 하셔야죠. 축복의 말씀만 맞고 고난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고난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시죠. 교회가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잊은 교회는 십자가를 버린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을 각오와 감사와 또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요. 교회가 짊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이 구원을 받기 위한 고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 더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족합니다. It is complete. It is enough.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짊어지신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삶의 증거가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끝이 났어요. It is finished. 다 끝난 것이요. It is complete. 예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도 전달되며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받으신 것으로 족한 것이고 한 번 받으신 것으로 영원히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주신 명령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직접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전에는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추구하며 산 것입니다. 전에는 더 큰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슴에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내 지경으로, 또 내 지경을 벗어나는 지경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 for the advancement of the gospel, 복음의 증거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같이 미천하고 미련하고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길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받지 않고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 받기를 거부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입술에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해질 것입니다. 부패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타락할 것입니다. 음란해질 것입니다. 거짓말할 것입니다.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거부할 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직분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라는 이제 곧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나라를 예비하는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해석하며 세상적으로 판단하며 돈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평안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 평탄한 삶을 중심으로 그렇게 내가 받은 소명과 부르심을 해석하며 그렇게 그 부르심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마음이 종에게 있어서 종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종이 회개함과 같이 우리 모두 같이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당신의 귀한 생명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만큼 불쌍한 것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저 끝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절대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저 천국이란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몰랐다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만큼 동정심을 살 만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살면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을 때, 그 고난을 받았을 때, 나도 내게 주신 그 작은 십자가 짊어지며 나아갔을 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을 때, 싸울 싸움을 싸웠을 때, 그 모든 여정과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마지막 보좌 앞에서 내가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달란트대로 그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직분대로 내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받은 고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 말씀에는 바울이 어떻게 그의 직분을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직분이 무엇인지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지, 왜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이 불쌍히 여길 만한, 동정심을 살 만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기뻐할 수 있는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명백히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I have become its servant by the commission God gave me to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To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의 풍성함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며 그 복음의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받는 그대로 고난 받는 것을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직분의 무게와 영광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아무런 연고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잡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내가 이 고난을 기뻐한다 말했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은 아주 잠깐이요, 아주 잠시 잠깐의 고통이요, 영원한 저천국이, 고난 속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짧습니다. 이만할까요? 영원이라는 그런 선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80년에 90년에 100년 1000년도 되지 않으며 만년도 되지 않는 그저 몇십 년 사는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너도 내가 받은 고난을 이어받겠느냐? 너도 내가 진 십자가를 이어 짊어지고 가겠느냐? 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 받기를 기뻐할 때 이전에 없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스템 속에 나를 감춰두고 그 뒤에 서서 평안히 살기를 소망하며 내 행복을 추구하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돌이켜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 같은 사람도 받게 하시니 감사해요. 나도 복음 증거하는 종으로 그 큰 역사의 한 파트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여 내 삶을 드려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욥을 다듬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하시며 다듬으십니다. 지금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도 그 고난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치유하시고 계시며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정금과 같이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중한 일로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인구에,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작지만 그 작은 것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며 지금 나를 다듬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인내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한다면 하나님 나를 쓰실 것입니다. 마침내 정금과 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에게 주신 소명이 영혼 구원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받은 일이 작지만, 그리고 그 작은 일에 비해서
고난이 너무 커 보일 때도 묵묵히 감당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 자리 지켜나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의 결국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귀하게 정금과 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저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도록 종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 휘둘리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저희에게 믿음 더하여 주사 받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에 그 위대한 사명에 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쓸만하시다 하셔서 나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여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이 그런 귀한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 역사 베푸셔서 영원 구원 허락하시고 산호세와 북가주와 캘리포니아, 아버지 미국과 전 세계 열방의 나라의 모든 민족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다 한 손 잡고 주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으며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들 모두 되게 하시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